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처 회막 성막을 설명을 하고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는데, 영 안에서 실제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은 좀 너무 모호하게 번역이 되었죠.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여서 짐승을 잡아서 율법 제사를 하는 그런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와 성전과 또 제물과 모든 것이 다 이제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이때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때부터는 제사하는 장소도 제사 방식도 제물도 모든 게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멜기세덱 반차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중이다. 율법 성전에 모여서 율법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는 제사, 예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싹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면 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선을 행했고 뭐 인간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부 싹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 즉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새로 둘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무조건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이러고 뭐 돈으로 그 예물 드린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그럼 무조건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선을 행했느냐 의를 행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도들이죠. 영 안에서 진리로 오라는 것은 참되게 실제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랬어요. 위선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는 예배 참여하면 안 됩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예배 순서라는 걸 딱 정해놓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나 누가 나와서 또는 부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경 몇 구절 목사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성구를 몇 구절 읽어주는 후에 그날 설교자인 뭐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얼마 동안 뭐 20-30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옷 이쁘게 차려입은 집사님이 나와서 헌금 많이 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주머니 돌리면 헌금 주머니에다 돈 넣고 그리고 나서 헌금 주머니 다 모아다가 헌금 주머니 위에 설교자가 양손을 얹고 그 짐승 위에 양손 얹어야 되는데 헌금 주머니 위에 양손 얹어요. 그러고 막 축복 기도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축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 또 그들의 가정
막 그들의 사업 모든 것에 막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막 하늘이 막 자기가 그냥 하늘에서 막 복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이제 돌아가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버린다. 다 버리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건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하는 자가 하실 때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게 누구냐? 수가성 여자와 그 수가성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이 소수를 지금 불러내서 당신의 아내 배필로 지금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이 여자라는 것은 아담을 위하여 배필로 정해주신 그 사람이 아담의 갈빗대로 이제 지었다 그랬는데 그 여자였죠. 그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영과 그분의 정신으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가지고 믿어진 사람들을 교회로 모임으로 모이게 만들었을 때 이게 여자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하는 장소는 무엇이며 제물은 어떻게 바치는 것이며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재 초소는 어디이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이라는 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은 주님께로 나온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연합이 되면, 믿음으로 연합이 되면 주 안에서 그들이 성정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그들이 제물도 되고 그들이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자체가 예배다. 참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참된 예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는 중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수가성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5절을 봅니다. 선막 때문에 더 이제 말씀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이 주님이 시천사들과 구름을 입고 진실한 믿는 이들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광야 선막의 4겹의 그 덮개 노릇을 주님과 주님의 동역자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 이마 위에 기록해 준다는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 부분에 이미 나왔죠. 그런데 반대로 짐승의 이름을 또 기록을 해주는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자꾸
이름을 이마에 새겨가지고서 자기 것을 삼는 이야기예요. 누구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새겨가지고 인을 친다라는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세상신 마귀의 그 성품과 인격을 거짓 믿는 이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위선행위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뇌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지옥 자식들은 지옥 자식들대로 이렇게 또 묶고 모은다.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인들 전체 중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느리라는 건 아주 소수였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지금 하늘에 거하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용과 신부의 말씀을 들음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이런 모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야 돼. 지금 나는 하늘 성전의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피로 씻음받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늘문이 다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딱 계시로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봐야 들어가든지 기업으로 받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계시로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상태를 본다는 뜻인데, 둘째 휘장이 제거된 하늘의 성전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이상이니, 현세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요 오는 세상에 내려올 신부성의 영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이후의 장막을 벗으면 속사람이, 온전케 된 속사람이 영광 중에 함께 주와 함께 나타나서 주와 함께 천국 곳간으로 데려간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그 성에 들어가서 대관식을 치른다 하면은 그 성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새 세상을 펼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 3절 여기는 이제 오는 세상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상으로는 하늘에 앉혀졌죠, 영적으로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열린 하늘의 성전을. 그런데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지천사가 되어져서 주님을 옹이하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새 세상에 내려오면 이제 21장 3절이 응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건 이 생에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른편 양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중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이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은, 그는 나의 아들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은 백성과 아들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회막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심은 장차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도 각자의 속에 그리고 교회 모임에 함께 임재하실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각자의 속에 거하시려면 각자의 살리심을 받은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은혜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죠. 그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성막, 증거막, 범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 등으로 여러 부분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거처 이야기다. 이것을 회막 성막이라고, 가나안 땅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으로서,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은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니 믿음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로 건축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인 하늘의 장자교회는 열린 하늘의 문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늘의 문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주님께로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교회들이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곳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이다. 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며 결국은 신부 안의 성으로 완결되므로 인용한 성경을 모두 찾아서 읽고, 이것은 우리 지체들은 반드시 이 자료에 올려준 성구를 다 잘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하여 자신의 확고한 신앙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각 성의 문지기들이 있어서 리브가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그 원수의 성문을 빼앗아서 그 원수의 성문을 취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기독교계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원수의 성문을 빼앗아서 문지기들이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후로 이제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예물 쿠르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기본 동사 히브리어의 카랍에서 나온 말로서 제단에 가까이 가져오다, 제단에 가까이 바치다라는 뜻이므로, 예물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지고 가서 제단에 바치는 제물 혹은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번제물뿐 아니라 모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선물도 예물이라고 번역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쿠르반이라고 하는 완전히 온전히 바쳤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예물이라고 용어가 나와도 그 용어가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제물인 예물 쿠르반은 이처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제단에 드려진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종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한 죄인들과의 원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수단이므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연합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하여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이건 알렉산더가 명령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을 도론이라고 번역해서 이것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온전히 드려진 것이라고 할 때는 쿠르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선물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좀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 선물은 선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필요한 용어인 것이죠. 다음에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죽여야지. 제사에 쓰이는 생축은 베헤마라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들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먹을 수 있는 생물, 사슴, 노루 뭐 이런 거 다 먹어도 된다고 노아 때 그렇게 했죠. 그래도 사슴 잡아서 노루 잡아서 제사하라고 돼 있지는 않다. 가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4발 가진 짐승을 가리키는 용어 베헤마라는 건 그런 용어, 뭐 베멋 할 때는 하마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숫소, 수양, 그런데 들소를 잡아다가 제사 드리라고 하지는 않죠. 집소해야 되는 것이죠. 양도 그 사냥이나 뭐 염소도 산염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슴도 있고 그래도 그런 걸로 제사를 하지는 않는다. 집짐승과 들짐승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 순양, 레위 1장에는 양이나 염소로도 번제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염소는 속죄를 위한 번제, 속죄제로 드리지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온전한 번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번제로는 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먹는 거죠. 제사장들이. 염소고기는 좀 염소나 양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리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먹으면 냄새가 나는데 중동 사람들은 그 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잘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나오는 새의 번제이면 했을 때 새로도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새가 대부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예물을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생축 중에서 드려야 하는 이유는 아벨의 목축에서 비롯되며 사람이 목축에서 기르는 거여야 된다 말이죠. 생축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려지기 때문인데 피는 생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는 대신에 그 생축, 희생으로 드려진
가축의 정결한 것의 피를 드리는 것이 기본, 이제 생명을 바친다. 이제 세상에서 뭐 청년이 처녀를 사랑할 때 당신은 뭐 너를 뭐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결혼해 놓고 나면은 사실은 또 생명같이 사랑 않지. 아내보다는 뭐 자식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희생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에 드릴 번제물이나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지는 번제물은,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지는 번제물의 경우는 붉은 황소, 속죄절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의 경우죠. 이런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이것을 온전한 번제, 영, 혼, 몸 전체를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나시린 순교자, 주의 증인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속죄나 속건을 위해서도 화제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구워서 먹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번제, 이 올라라고 하는 용어는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라는 뜻의 기본 동사, 히브리어 알라에서 유래한 말로서 번제란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불꽃과 연기와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로서, 번제는 고대의 제사법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제사 형태이며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는 완전 불살르는 거예요. 속죄나 속건을 위한 번제는 불고기를 해서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것은 맨 꼭대기에 석쇠가 있고 석쇠에 걸쳐 놓는 거예요. 석쇠 밑에는 놋그물이 있고 놋그물 위에는 이렇게 다른 숯이 있어요. 그 맨 밑 바닥에는 장작을 태우는 장작불이 있어요. 근데 요 단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세 과정이 있다라는 거.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이건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장작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서 할 때 이건 놋금을 위해서인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숯을 계속 새 숯으로 가려야 되니까 제단 아래에는 나무가 끊임없이 태워져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아침 제사에 1마리, 저녁 제사에 1마리, 이걸 조속 제사라고 해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에 따라서 아침 기도시간, 저녁 기도시간이라는 것 히브리인들이 관습이 되어져 있어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띄운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 1 흰을 더할지며, 여기 고운 밀가루는 소재인 것이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는, 이것은 전제라고 하는 건 관제라고도 그러는데, 가장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걸리가 아니라 청주라고 그러죠. 이것을 제단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청결한 신앙 양심과 온전한 건전한 정신을
가진 그 사람의 일생을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이걸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상번제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바친다 라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 1절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라는 것은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는 상태를 상번제라고 해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고. 그래서요, 안식일에는 매일 드린 제사 다음에는 이제 7일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나와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일 번제이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 날마다 드리는 또 번제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월삭에 드리는 월삭제가 나와요. 11절.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 매월 초하루 날은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제사가 되겠죠. 이것은 절기제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매달 초하루 날은 아주 성전에는 그냥 제사 지내도 안 껐어요. 자, 이번에는 매년제가 16절에 나옵니다. 첫째 달이라는 것은 아비벌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이거 매년제라고 그러죠. 또 그 달 15날부터는 명절이니 무교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1년 3차의 절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조속간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 날마다 드리는 제사, 월삭 제사, 매년 제사, 매년에 3차에 드리는 의무절기, 7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이 3차의 절기제는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참 끊임없는 거죠. 자, 본문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서 민족적인 6월절에 드리는 번제이며 광야에선 이런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죠. 6월절 절기를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월절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드린
유월절의 제사와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유월절 제사 방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른 후에 집 안에서 아무라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유월절 절기 제사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다 모여야 돼요. 그럼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이것부터 다르고 그 다음에 제사도 가족 단위로 애굽에서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대회로 모여서 했어요. 이게 제사법이 바꿔진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율법제도의 제사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더 완전한 멜기세덱 반차의 그리스도의 법의 제사로 이제 우리는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양이나 염소는 피 바른 집안에서 쓴 나무를 곁들여 먹고 급히 나와야 했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과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유월절을 먹을 때는 아무라도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먹고 나면 속히 집 밖으로 나왔든지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제사법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제사를 할 때는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무교절 제사를 7일 동안을 행해야 되니까 애굽에서는 그 유월절 저녁 딱 지내고 출애굽을 속히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제사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번제 외에 드리는 유월절 양은 절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하므로 온전히 드리는 번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그 번제와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번제는 다른 것이잖아요. 수많은 희생의 가축이 필요했으며 왕이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소로 제물을 드려서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먹고 기념했습니다. 어제 우리 잔치집에 가서 불고기 먹고 왔죠. 한 점씩. 서양 사람들은 스테이크라고 해서 아주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 바글바글 끓는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대를 드릴 때에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자, 6월절 무교절과 77절 오순절은 의무절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 3절기 의무절기예요. 이거는 그것도 다 마음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 오순절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말씀이 쭉 이어져 가지고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절기에 드리는 제사도 또 별도로 해야 된다. 월삭 제사 해야지요. 안식이 매일 드려야죠. 안식일 날 드려야죠. 그 다음에 월삭에 드려야죠. 그 다음에 절기제 드려야죠. 매년제 드려야죠. 제사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제사하다 아무것도 못했죠. 제사 핑계대고 영양 공부 받는 거지 뭐.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가서 고기근이라도 떠다가 국 끓여서 바쳤으니까 그 사실은 가족들이 다 먹자는 거지 뭐. 번제는 화제로 드리되 사르는 혹은 굽는 제물이라는 뜻이다. 사르는 번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죠. 굽는 번제는 제사 드린 사람들과 모인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의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살라드릴 것이냐 구울 것이냐가 다르다. 온전한 번제로 드리려면 살라드려야 될 것이고 속죄나 속건, 화목을 위한 번제를 화제, 번제를 드릴 때는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물을 사람이 먹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 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번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전히 살라 드리는 번제인지 제사를 행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서로 원수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워서나 혹은 삶아서 먹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화목하게 된 누가 나시린이 선을 위해서 드리는 전제를 위한 번제인지에 따라서 온전히 드릴 거냐 불고기 해 먹을 거냐가 다르다. 어제 우리 이제 불고기 한 줌씩 먹었는데 그 불고기 한 줌씩 주면 호텔 음식이라는 게 뭐 다 50만 원씩 넘게 받는 거죠. 소, 양, 염소의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리게 되지만 새, 비둘기의 번제인 경우 등에는 제물의 암수, 새로 번제를 드릴 때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드리는데 드리는 방식도 또 다르죠. 이걸 비틀어서 몇 통을 꺼내고 또 날개 쭉지를 이렇게 쭉 잡아찍고 근데 이렇게 해서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 각을 치지를 않죠. 큰 제물은 각을 쳐서 드리는 거예요. 자, 암소, 암양, 암염소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그리고 서원제물로는 사용하나 번제물로는 드리지 않는다. 번제물은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는 반드시 온전히 드려진 번제물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수컷의 이제 확대 해석인데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 감독자의 직분은 한 아내의 남편인 남자에게만 위임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채택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주님께 드려지려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 순교자들의 수가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 그들은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에게만 한 아내의 남편인 남자에게만 위임하기 때문인데 교회에서는 이게 장로 직분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항상 남자를 앞세우며 양떼나 염소떼를 앞서서 인도하는 짐승은 수컷이었다. 항상 리더라고 그러죠. 인도 직분을 하는 것은 수염소가 대부분이죠. 수염소. 나는 미국의 어떤 이제 성에 부시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이 이제 목축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 데리고 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해서 휘파람씩 부르니까 멀리서 흩어져서 먹고 있던 염소, 양, 이 떼가 수양이 막 맨 앞장서서 이렇게 달려오고 강아지들이 몇 마리가 빙 두르더니 딴 데로 못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딱 주인 앞으로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목동이 문 위양의 그 축사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그걸 한 마리씩 이렇게 쫙 줄 서서 들어가더만. 그거 뭐 이야 참 훈련 잘 지켜놨다 나서 그런 것도 봤어요. 그다음에 암소, 암양, 암염소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그리고 서원제물로는 사용하나 온전한 번제의 번제물로는 드리지 않는 것은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 인자 예수는 온전히 드린 제물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의 사명을 위임받은 증인들 순교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번제단에 살라드리는 번제라도 속죄와 속본을 위한 번제가 있고
화목을 위한 번제도 있으며 속죄일의 속죄 제물인 붉은 소는 반드시 용문 밖의 정한 곳에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고 나서 장부를 번제단에 드렸으므로 번제로 드린 화제의 경우도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있다. 그런데 레위 1장은 지금 너무 간략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는 반드시 제단에서 속죄, 속건, 제물을 모두 불살라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진 밖에서 화제로 불살라 드리고 제물의 피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렸으며 속죄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피예요. 선막 주위에도 뿌려서 선막을 정결케 했으며 수염소로 드리는 속죄가 끝난 후에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속죄를 위한 제물로 쓰이고 양은 번제물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화목을 위한 화제의 경우에는 번제물의 앞 가슴살, 이건 갈비살이죠. 는 요제로 드리고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후에 성막 문 안과 밖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므로 축제의 잔치로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절기제라고 그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쓰다 놨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제사법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누구를 만나도 이런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용한 성경 구절을 오늘 종일 이거 다 꼭 우리 시체들 꼭 다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습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